3절을 보시면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것이 또 있어요. 이제 1절, 2절은 지나갔고요. 1절, 2절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이제 3절부터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죠. 그런데 말하는 근거가 뭐냐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야기하는 겁니다. 1절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죠.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근거가 다 어디 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의 근거는 하나님이 근거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3절에서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말하는 근거죠. 그러니까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내가 이야기한다. 내게 주신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그냥 내 말을 할 수 있어요. 내 경험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지식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할 때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보고 온 거 이거 가지고서 막 밀어붙이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적 영역이 굉장히 큰데 경험도 많고 할 말도 많은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누는 거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면하는 거지 자기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지도자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 직분자들이나 누구나 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이거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항상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가는 곳에 나도 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나도 있어야 되는 거지 내 걸 가지고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의 모임이 되고 내 모임이 되는 거죠. 그건 철저하게 배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게 주신 은혜로 이렇게 한다. 분명하게 얘기하죠. 그럼 오늘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할 얘기가 뭐냐? 3절을 다시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내가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그 말은 뭐냐면 교만하지 말아라 그겁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고서 교만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거기까지만 딱 생각해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품지를 말아라. 내가 뭐가 이렇게 막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그 이상을 넘어가려고 하지 말아라. 그 이상을. 그 이상 넘어가면 별로 없어요. 내게 주신 그 분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분의 분량이 있어요. 그럼 직분의 분량이 있으면 그 직분의 분량을 지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 게 있어요. 은혜도 분량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헌금을 할 때도 은혜의 분량이 있어요. 헌금할 때도. 헌금할 때 저 사람이 저만큼 했네. 내 체면이 있네.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요. 저 사람이 얼마를 드렸던 상관이 없어요. 저 사람은 만약에 1,000만 원을 했으니까 나는 1,000만 원 더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뭐 체면이 있으니까 이 정도 해야지. 그런 거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자기 분량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거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내게 주신 분량이 있어요. 믿음의 분량. 그거를 넘어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내게 이만큼의 돈을 허락했으면 허락한 거에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께 내게 주신 분량, 생각할 거 이상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맞게끔 하면 돼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만큼을 하게 하셔서 교회를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셔요. 그 은혜가 왔을 때는 기쁨으로 감당하면 돼요.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봉사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힘에 막 붙이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을 필요가 없어요.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나를 정확하게 알면 돼요. 내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오죠. 가나안으로 와가지고서 기근이 생기니까 이집트로 갔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살 거를 해결하려고 갔어요. 자기가 먹고 살 걸 해결하려고. 내가 먹고 살 것을 해결하려고 갔는데 갔더니 거기서 기근이 아니라 재앙을 만나잖아요. 아내를 예쁘다 그래서 아내를 취할까 봐, 그러면 아내를 취하면서 내가 남편이니까 나를 죽일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폐륜을 저지르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했더니 그렇게 됐어요. 내 실체를 몰라요. 실체를. 내 실체는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아브라함도 그런 능력이 안 돼요. 그 능력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리고 돌아올 때에는 바로가 많은 재물도 주고 뭐 종도 주고 그래가지고서 돌아올 때는 바리바리 싸들고 돌아오죠. 이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최악의 상황을 바꿔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서 다시 들어 올리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죠. 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존재인 것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삭을 보세요. 이삭이 대를 잇잖아요. 아브라함의 대를 이삭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대를 잇잖아요.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삭도요. 그가 결혼할 때 성경에 나와요. 40세에 결혼해요. 40세에. 근데 40세에 결혼했다가 애를 가진 게 60세라고요. 20년 동안에 애가 없었어요. 이삭도. 이삭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애를 갖는 존재. 인간이 그런 거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누군지를 알면 그 이상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역을 넘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걸. 억지로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죠. 그 이상을 품었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사울은 지가 왕 된 다음에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역까지 넘어가다가 교만했다가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했어요. 아합왕은요. 아합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서잖아요.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이상을 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으면 안 하면 돼요. 그런데 굳이 나봇의 포도원이 갖고 싶어요. 잠을 못 자니까 그 부인 이세벨이 뭘 그걸 걱정하냐고 내가 뺏어줄게 그래가지고서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율법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버리죠. 나봇 죽여버리고 가져왔어요. 해결이 됐어요? 아니요. 철저하게 버림받는 거예요. 이상을 품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누군지 알고 그 이상을 넘볼 필요가 없어요. 남의 집이 뭐 차를 샀으니까 나도 차 사야지. 저 집이 뭐 기가 막힌 차를 샀으니 나는 그 이상은 사야지. 아, 그럴 필요가 어디가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삶의 분량이 있는데 그 이상을 품지 말아라.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는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가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너 오늘 로마서와 관련해서는 너 구원받았지?
네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받은 거야. 은혜로 받은 거야. 네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지. 네가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갈 필요가 없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을 필요가 없다. 두 번째, 3절 뒤쪽을 보시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다시 볼까요? 그 뒤쪽을 보시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좀 뭘 못하면, 신앙생활 잘못하면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런다고. 믿음이 없다 그러는데 믿음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믿음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 그거는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믿음의 분량이. 그래서 믿음의 분량에 의해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14장 한번 가볼까요? 바로 뒤에 있는 14장. 14장 1절을 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대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는 연약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먹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길 필요가 없다. 조금만 먹는 사람은 모든 것을 먹는 사람을 비판할 필요도 없다. 왜요? 분량이 달라요. 소화력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저희 어머니한테 받은 것 중에 가장 기가 막히는 걸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위가 튼튼해요. 장도 튼튼하고 먹고 잘 싸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제가 밥 먹는 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엄청 빠르거든요. 그러면 꼭 옆에서 그래요. 체한다고. 체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체한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위가 강한 분들은요, 체하지 않아요. 막 때려 넣어도 안 체해요. 그런데 요즘 제가 체하잖아요. 이해를 못했어요. 소화가 안 된다는 거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막 힘들다고 하는 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해를 한다니까. 왜요? 제가 체해 보니까, 제가 소화가 안 돼 보니까, 그래서 소화가 너무 안 되면 이제 한번 그 영락교에 있을 때 제가 죽을 고비를 한 번 넘겼을 때 위 때문에 그랬으니까 그때 이후로는 위가 좀 안 좋아져 가지고 소화력이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지금도 물론 소화력은 좋아요.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는요, 위가 한번 섰던 적이 있어요. 위는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들어온 거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액을 넣고 움직이면서 소화를 시켜가지고 이제 대변으로 이제 내보내거나 소변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이게 한번 서버린 적이 있어요. 딱딱하게 만져보니까 진짜 딱딱해요. 그게 안 돼가지고서요 죽을 고비를 넘겼거든요. 그때 막 배를 엄청 눌렀더니 소화를 제가 그러니까 저는 몰랐는데 너무 딱딱하고 막 아프고 그래가지고 배를 꽉 눌렀더니 그게 위를 자극시킨 거였어요. 위를. 그래가지고 제가 살았거든요. 위를 막 자극시켜가지고 대변을 보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위가 딱딱해지고 그러면 제 아내 보고 배를 좀 밟아달라 그래요. 밟아달라고. 가끔. 여러분 소화가 다 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소화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14장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맞아요. 뭐든지 소화되는 분이 있어요. 먹는 것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희한하죠? 누가 옆에서
짜증내게 하면은요, 어떤 사람은 그걸 잘 소화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조금만 해도 막 화를 막 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저는요, 애기 울음소리를 진짜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갓난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요즘은 많이 좋아해졌는데 갓난아이 울음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드릴 때 애들이 돌아다니도 뭐라고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애들 소리가 들려도 뭐라고 하지 말라. 진짜 귀한 거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애들, 갓난아이들 울음소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잘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그러면요, 믿음 생활 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믿음 생활 할 때도. 자기에게 주는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어떤 사람 믿음의 분량이 있어서 고난과 역경이 와도 욥처럼 견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난과 역경만 오면 그냥 찔찔찔 짜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목회자들도 똑같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직분을 받았다 그래서 똑같은 직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해도요, 다른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한번 가볼까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266페이지 1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사도 바울이 신령한 자를 대할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대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어린 아이들을 대하듯이 대한다 그랬어요. 2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저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옛날에도 밥으로 먹이지 않았어요. 죽으로 먹였어요. 왜요? 밥으로 먹였더니 그때 감당을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너희들은 밥을 주어도 못 먹는다. 그래서 너희들을 어린아이처럼 대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영성은요, 신령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영성으로는요, 이것도 못해.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소화력이 없어요. 어린아이예요. 믿음의 분량이.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러분,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분들은 칭찬을 받았고 1달란트 받은 분은 책망을 받았어요. 왜요? 조금 받아서요? 많이 받았으니까 칭찬받고 조금 받았으니까 책망받았어요? 아니에요. 자기가 받은 달란트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거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받고, 그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은혜대로 살았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거예요. 많이 받고 적게 받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요만큼이어서 내가 요만큼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30년을 신앙생활 했어도요, 믿음의 분량이 요만큼일 수 있어요. 그나마 요만큼인데, 옛날에 요만큼인데 조금씩 자라서 요만큼 된 거예요. 그렇게 봐주면 예쁜 거예요. 예쁜 거. 예쁘게 보면은요, 작년보다는 요만큼 늘었어요. 작년보다. 그런데 안 예쁘게 봐주잖아요. 30년 했는데 요거밖에 안 된다 그래요. 믿음의 분량대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믿음의 분량이 교회는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요. 자, 4절 보세요. 본문 12장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한 몸에 여러 지체를 가지고 있다 얘기하죠. 이거는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요. 이제 나중에 은사장 할 때 나와요. 은사장 할 때. 은사장 할 때 지체 비유가 나오니까요. 여기 또 나와요. 자,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게 아니다 얘기하죠. 자, 한 몸에 눈을 가졌어요. 눈의 기능은 보는 거예요. 입의 기능은 말하고 먹고 하는 거, 숨 쉬는 기능이에요. 손의 기능은 손의 기능이 있고 발의 기능은 발의 기능이 있고 내장의 기능은 내장의 기능이 다 달라요. 전부 다. 콩팥이 요만밖에 안 하는데 콩팥 이상 있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만들어줄까 그래서 심장 뛰어가지고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몸이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기능이 달라요. 5절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분량이 다른 우리가 지체가 되었어요. 지체가. 그래서 어떤 지체가 되었느냐. 6절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자, 아까 3절로 다시 가볼까요? 3절로 가보시면 뒤쪽에, 아까 뒤쪽에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줬어요. 6절 보세요. 6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달라요. 그죠? 어떤 은혜가 다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지체 중에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예언의 지체예요. 예언의 지체. 그럼 나는 나도 예언하고 싶은데, 나도 예언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요, 은사는 예언의 은사가 아니거든요. 섬기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면 섬기는 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지체를 감당하는 거예요. 기능을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가 모두 다 예언만 하면 교회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체를 다르게 해서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예언하는 사람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이상을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상을 말하면 안 돼. 희한한 말 해가지고 사람들 괴롭게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만.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여러분, 그러니까 섬기는 게 기가 막힌 은사예요, 이게. 섬기는 것도 은사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은사예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청소하는 거 대단한 은혜예요, 이게. 화장실 청소하고 교회 앞을 쓸고 밥도 하고 교회 여기저기 손보고 어떤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위로할 줄 알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신 거예요. 나누어 주신 거.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요. 그것을 이루어야 온전한 교회를 만든다. 이루어야. 6절부터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하는 믿음이면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내게 주신 분량이 다른 거예요. 그걸 기쁨으로 감당하면 된다. 그 이상을 볼 거 없다. 주신 은혜만 가지고서 그대로만 살면 된다. 여러분, 아까 봤는데 하나만 더 찾고 그만할까요? 12장,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가볼까요?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제가 얘기했었는데 12장
제 성경으로 278페이지. 은사장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지체 비유가. 그래서 이제 12절을 먼저 보시면 12장 12절 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이지만 아니요,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그러면서 지체 얘기를 계속해요. 이게 이제 은사의 기본이에요. 그러니 그걸 쭉 넘어가고요. 26절 보시면 그 지체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이건 나중에 설명할 거고요. 자, 28절 보세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지체가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죠? 그 다음 보세요. 29절 보세요.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여러분 전부 다가 은사를 행할 때 다 사도, 선지자 전부 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섬겨요? 누가 다른 걸 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이 짝이에요, 짝. 그런데 분명하게 얘기하죠. 믿음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 분량 이상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지혜롭게 살아라.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사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옵시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구원 받은 존재들입니다.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렇게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내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이 어디까지든지 그거에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눌 줄 알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면서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